네, 이 시간에는 저희들 우리 미주 특히 남가주 캘리포니아주에 지금 이제 교회가 오픈해서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지금 활발하게 법적인 그 쪽에서 검토가 되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태평양 법률협의회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우리 주성철 목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그 일에 열심히 아주 매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우리 주성철 목사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아유, 이 네네. 코로나 때 잘 견디고 계시죠? 예, 그렇죠. 상당히 오래죠. 한 10주 됐죠. 네네네. 지금 너무 다들 답답하실 것 같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우리 생애에 아니면 미국의 예, 예.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예, 예.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법적으로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응하고 우리가 교회 목적인 그 본질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지 물론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진행되지만 또 이런 예, 그렇죠. 모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너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특별히 아주 커뮤니티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주류 사회와 연결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예,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듣고자 했고요. 또 하나는 예, 예. 우선 우리 주 목사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또 본인에 대한 소개도 아마 처음 예, 예. 또 우리 주 목사님을 이렇게 이거 프로그램으로 또 만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그렇죠. 소개도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죠. 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름은 주성철이고요. 지금 현재로 여기 태평양 법률협회라고 있습니다. Pacific Justice Institute라고 하는데, 이 협회는 비영리 단체고, 지난 한 22년 동안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인권 옹호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해왔는데, 부당하게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제 정부로부터 종교 자유나 부모 권리에 대해서 권익을 잃어버리면 저희 협회에서는 믿음 있는 기독교 변호사들이 무상으로 여지껏 도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한 4천여 케이스를 우리가 담당해왔고 그 승소율은 보통 한 98% 이상 거의 승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기록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대표와 또 함께 사역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이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법정에서 법정 공방하기 전에 참 그 법 안에서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이 미국 전역을 통해서 종교 자유하고 부모 권리, 시민의 인권 옹호 이런 것을 위해서 사역을 해오는데 저는 이제 한 6년 전에 자의반 타의반 교회 사역을 은퇴하고 해외에 신학교 티칭을 쭉 하다가 이제 이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지난 한 5년 반 6년 동안 한인 디렉터로 태평양 법률협회 한인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 목사님이 우리 미국에 일찍 오셨죠? 일찍 오세요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10대 때 미국에 와가지고 네.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말, 영어 다 편하시고 또 양쪽 문화 잘 아시고 예,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왜 교회들이 그 행정명령이라는 이 주법에 의해서 행정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예배를 일단 공예배로 드리질 않았잖아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는데 그런 그렇죠. 것은 잘 한 건가요? 합법적이었던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 그건 합법적인 것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교 탄압보다는 건강에 대해서,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고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가 격리는 맨데토리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특별히 우리 한인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교회에 비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그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미국 안에서 우리 한인 목회자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교회 안에서도 이제 큰 대형 교회에서 일이 좀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교인들이나 이런 아마 하나님께서 프로텍션 해 주셔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격리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미국 연방법이 큰 연방법이 있지만 주마다 독자적으로 또 예, 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 독자적인 주법에 의해서 그 교회들이 또 대응을 하거나 따라가거나 또 어떻게 조치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시법 위에 카운티법이 있고 카운티법 위에 그다음에 주법이 있고 주법 위에 그 항소법원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저 대법원 가기 전에 네. 그 항소법원이 있는데 그게 있고 이제 미국 대법원에 이제 법이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결국은 연방법이 이겨요. 예, 연방법이 이기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모든 특명을 내리고서 그 다음에는 재개방하는 것, 교회를 재오픈하는 가운데서는 각 주마다 이렇게 그 주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통과됐다 그게 아니라 법은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라고 권면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반대편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서로 간에 그런 생각의 차이하고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교회들이 오픈이 돼서 이제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도록 하자, 그것을 조치를 이제 취하는 건데 그것을 주하고 우리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하고 그런 것을 지금 뭐 상의를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화를 한다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지금 그 그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일단은 제가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법은 실내는 아직 오픈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 스몰 비즈니스나 식당이나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조건부로 이렇게 오픈을 해놨는데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이 소위 이제 민주당 주지사들은 이걸 완전히 교회를 개방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를 이렇게 개방을 안 시켰느냐? 왜냐하면 식당에 가서 앉아서 식사도 하는데 왜 교회는 안 되느냐 이랬을 때에 이분들은 이 실질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는 마치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나 스포츠를 관람하는 그 관객들 정도로 생각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 위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참석하는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는 부당하다. 왜 다른 데는 오픈하고서 이쪽은 오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이제 거기에다 이제 저희 협회에서 이 게빈 뉴섬이라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주지사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걸은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부에 대한 그 룰과 레귤레이션에 반대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차별을 두느냐 얘기예요. 식당하고 교회하고 뭐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식당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실내에서 식사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이해가 가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식당은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3명이고 5명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자리에선 다른 커스터머들은 적어도 6피트 정도 이렇게 떨어져 내놓고 해서 이걸 허락을 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왜 교회는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이 정부의 룰하고 그다음에 미국에는 그
종교 자유에 대한 그 권익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그 보호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차별을 두기 때문에 이런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게빈 뉴섬에게 계속 목회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다음에 랍비들하고 유대교 랍비들하고 또 캐톨릭 신부들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여가서 얘기하는데 이 게빈 뉴섬이 이분이 그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기독교에 대한 사상이 전혀 없으니까 네. 이게 힘들죠. 근데 지금 게빈 뉴섬이 이 자기가 내린 그 특명에 지금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그 사람에게 워닝을 줬어요. 네. 그 자기가 하는 것이 차별법에 어긋난다고. 그러니까 조만간 이 게빈 뉴섬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주지사가 들을 것도 아니고, 또 주지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가운데 이 주지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차근차근 해내가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말 듣고 그러니까 이게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컨퍼런스 하면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네, 주지사의 입장은 어떻게든지 캘리포니아 안에 확진자를 늘리지 않고 줄이자, 이거를 진정시키자라는 그 뜻만 가지고 이제 교회를 보겠네요. 교회 집회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은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항상 이런 얘기, what if.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떠냐. 만약에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는 그렇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분이 오케이 해서 오픈을 해놨는데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게 되면 그 사망자 유가족이 캘리포니아 주지사한테 소송을 걸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라.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이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오픈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교회 예배를 빨리 오픈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한 것을 제가 어디 기사에서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대통령의 의지는, 우리 전체 미국 대통령의 의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교회 예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팬데믹이, 이런 유행병이 있었을 때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가운데 특히 캐톨릭 신자들은 마지막 죽기 전에 성찬을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그걸 막았기 때문에. 네. 근데 캘리포니아 정부뿐만 아니라 오레곤이나 워싱턴이나 이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데는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성찬도 못하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성찬이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 개신교도 뭘 얘기를 하냐면 병자가 아프면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카운슬.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이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목회자들이고 랍비들이고 이제 캐톨릭 신부들인데 이거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종교적인 이슈가 가장 필요한데 왜 이걸 막느냐. 모든 룰과 레귤레이션을 지키면서 오픈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주들은 굉장히 오픈했어요. 특별히 플로리다하고 텍사스주는 거의 다 오픈을 했어요. 근데 벌써 오픈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확진자라든가 사상자 이런 것이 이렇게 늘어나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입장을 봤을 때는 이 미국 대통령이나 연방 정부에서는 이거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송이 이제 시작됐다. 그런 것은 이제 재정 보상을 하라 그런 소송이 아니고 이 예배가 오픈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허가를 받자고 하는 소송이시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의 그 법적인 처리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되면 만약에 지금부터 완전히 소송이 결말이 돼서 된다 안 된다까지 되려면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뭐 1년도 걸리고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소송을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교회들이 어떻게 좀 이럴 때는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제 미국의 그 법이나 미국의 정신을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법은 있지만 또 법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줄줄이 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강압적인 법이 있으면 또 이거에 반대하는 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예를 들면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제 이런 법령을 내려가지고 하지 말라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당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오레곤 주 경우에는 이제 주지사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30일 동안만큼은 자기가 자율대로 자기 권한 속에서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주지사가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 상원 하원 의원의 5대 3표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더 기일을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레곤주에 소송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레곤의 이 브라운 주지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60일을 그냥 때려버렸다고 60일을 그냥 자가격리 시간을 해버렸는데 이것은 위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자기는 법을 때렸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카운터에서 다시 반대쪽에서 봤을 때 교회 쪽에서 봤을 때는 우선 첫째로 위헌이고 두 번째로는 이건 권력 남용이라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소송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시급성 때문에 금방 처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게 사건이 일어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나가지고 우리 쪽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법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오랜 시간을 요구하지만 오랜 시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법 안에서 이 미국 컨스티튜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계속 하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5월 31일이 오순절 주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주일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오픈한다고 지금 얘기해요. 네. 그래서 미국 교회 한 60~70%는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오픈하기로. 근데 그럼 오픈하는데 이 카운티나 시나 카운티의 경찰국이나 아니면 셰리프가 보안관이죠. 셰리프 디파트먼트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건 종교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경찰과 셰리프가 그냥 자기네 생각을 묵인하겠느냐, 무방하겠냐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은 아니고 법은 법이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픈하는 사람들의 그 준비 과정을 보면 저희 협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교회 오픈하기 전에 그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리스트가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건 없지만은 그 리스트를 보게 되면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다 하고 그 체크리스트의 그 종합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오픈하되 그러나 교회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거리두기라든가 손 세척이라든가 아니면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오픈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법이 두 개가 계속 되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거버너가 자기의 그 법령을 취소하든가 일반 속에 한쪽에서 취소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오픈되는 거죠. 그렇게. 네. 예. 그러면 만약에 연방법으로 전체를 그냥 교회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주법상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나요? 구조가? 아니면 연방법이 하면은 다 따라가야 되나요? 네, 다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법이 그렇게 내려지면 또 카운터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쉽게 해서 연방 정부에서는 이제 교회를 오픈해라, 뭐 조건부라도 오픈해라 이렇게 했는데 캘리포니아나 오리건이나 워싱턴주나 저쪽 뉴욕이나 메인이나 이런 쪽에서 소위 이제 민주당 주축으로 이룬 그 주에서는 절대로 오픈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주는 다 오픈했는데 왜 그 주는 안 하냐 이 얘기는 이제 이 미국의 그 주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한국의 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 미국에 있는 한 주가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방 정부가 이기지만 어느 기간 동안은 이 주정부의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주정부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안에서도 각 카운티마다 지금 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남가주 상황을 봤을 때 리버사이드 카운티나 그렇다면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그다음에 샌버지노 카운티는 셰리프 디파트먼트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당신들이 예배 드려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허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서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게 막거나 해산하거나 티켓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비치가에서 일어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무대기로 그냥 마스크도 안 하고 아무런 레귤레이션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무역으로 하겠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교회가 그렇게 오픈했다고 해서 수화팀 불러놓고 뭐 경찰이 와가지고 그냥 뒤집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만약의 경우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저희 협회에다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 변호사들이 그 일을 가지고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쪽에서 저희가 교회로 무슨 뭐 소송비를 요구하거나 단돈 1푼도 요구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가주에서 이제 이민교회 중에 한인교회 중에서 이제 31일 날 오픈할 계획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6월 첫 주에는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이 오픈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첫 번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성철 목사님께서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시고 또 이제 선교회도 또 운영하시는데 특히 우리 한인 교회들을 정말 법적인 차원에서 잘 도와주시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매주 우리 목사님하고 이 업데이트 소식을 좀 전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들께서 우리 목사님의 주시는 말씀과 방향을 좀 잘 해석하고 어떻게 교회별로 또 이제 예배를 진행해야 될지도 잘 지혜를 좀 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정도 개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5월 30일 날 오픈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그때 아주 실질적으로 그럼 교회가 가져야 되는 또 방법이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 협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영어가 되시는 분들하고 보시면서 거기 이제 오픈하기 전에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그런 체크리스트나 그걸 보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법이 허용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결정은 목회자하고 교회 지도자들께서 결정을 하시고, 네. 저희는 변호사 협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못 합니다. 네. 헌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얘기 못 하지만은 교회를 오픈하고 안 하고는 각 교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그때 개입을 하죠. 네. 그렇다면 개교회별로 예배를 오픈할 때 시 정부나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시 정부부터 이것을 어떻게 리포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나요? 허락을 받고 안 받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네. 일단은 경찰국이나 셰리프 디파트먼트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정도로 물어보는 정도로 끝내면 돼요. 그분들의 허락이 필요 없고 네. 또 허락할 수도 없고. 네, 하지 또안 말라고 할 된다고- 수도 없겠군요. 그 사람들 예,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은 이 자기네가 관할하는 그 교회나 이런 종교 단체가 거기 있구나 하고 거기 그 사람들 굉장히 자기네들과 이 유대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인디케이션을 받기 때문에 네. 잘 도와줘요, 이분들이. 그렇군요. 뭐 그러니까 어떤 경찰관들이나 셰리프라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이분들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이제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네. 이런 거 하고, 예? 예. 우리는 무조건 하겠다. 이거하고는 다르니까. 네. 그래 그렇군요. 가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냥 우리가 이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네. 교회에서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종교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모든 룰과 레귤레이션을 지키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오픈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 교회를 재개방했는지를 그 프로세스를 보면서 저희 변호사님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네. 법정에서 우리가 공방을 벌이겠다 그 얘기죠. 예. 너무 하여튼 귀한 그 조언을 주셨고요. 혹시 그러면 뭐 경찰 이런 데도 연락도 하겠지만 또 목사님께 우리 목회자들이 주성철 목사님께 혹시 자문을 좀 구할 수 있다면 뭐 그렇다고 태평양 법률협의회에서 하라 마라까지는 말씀 안 하시지만 또 하실 수도 그렇죠. 없지만 네. 또 개인적으로 또 좋은 또 어드바이스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연락처를 좀 우리 여기다가 제가 또 따로 남겨놓겠지만 한번 연락처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714-640-7471입니다. 네, 714-640-7471. 네. 제가 우리 방송 프로그램 밑에다가 그 연락처 놓을 건데요. 목사님 많이 그러면 바쁘실 텐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막 상담. 그럼요. 네.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목사님들이 안전하게 교회를 재오픈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걸 도와드리는 게 좋은데 이제 그걸 위해서 그 컨퍼런스에 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영어가 좀 불편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 보조 쪽으로 제가 좀 도와드리죠. 네. 그러면 앞으로 목사님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 컨퍼런스 콜 해갖고 업데이트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오픈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고 그렇죠. 합법적 선언 안에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 그다음에 우리 한인사회 대표이신 주성철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이제 물론 이제 법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대치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영적 지도자시니까 기도하는 면으로 보면 어떤 면을 좀 우리가 기도를 좀 모으면 좋을까요? 몇 가지 기도 포인트를 좀 주시고 우리 인사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각 주의 주지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 주위에 둘러싼 참모들이 신앙인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민주당 주지사 있는 것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 회당이나 캐톨릭 교회에 대한 그런 바른 개념이라서 이것이 전적으로 어떤 관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주지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직접 기도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소송을 이제 맡아서 하지만은 그 소송 비용은 또 우리가 모금을 해서 더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레곤 케이스하고 캘리포니아 케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길게 간다고 그러면 예상하는 금액이 지금 $500,000거든요. 네. 50만 불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개교회나 어떤 개인에게 부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쪽에서는 모금 운동하지만은 십시일반으로 우리 모든 청취자님들께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법정 비용이 충당이 되니까 네. 이제 그거 위해서 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이번 이 코로나 케이스 때문에 저희가 50만 불을 펀드레이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폰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서 영어가 안 되시면은 영어 되시는 분을 함께 참석하셔가지고 직접 그분들이 연구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했을 때에 즉각 물론 저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관심을 깊게 가지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믿음 밑에 이제 저희가 이 나라의 법에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우리 한인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주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계시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제 긴밀하게 우리 전체적으로 4,600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미주에. 예, 우리 남가주에만 해도 한 1,200개 그렇게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죠. 오렌지 카운티에 한 400개, 450개. 예, 근데 하여튼 전부 다 지금 온라인 예배로 구조로 있는데 오히려 작고 힘든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도 사실은 그렇게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큰 일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기도와 또 국내 선교라는 차원에서 좀 헌금도 좀 해주시고 함께 싸워 나가면 십시일반으로 그렇죠. 작은 액수도 괜찮으시죠? 예. 지금요. 네,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성철 목사님은 여러분 이따 전화번호 그 밑에도 내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셔서 연락하시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모시고 이제 정기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끝나는 때까지는 계속해서 여러 영적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상시 이 전화로 해서 좀 리포트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